찬양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떠날 때는 콧이불을 덮어도 더웠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담요를 덮어도 따뜻할 정도로 괜찮을 정도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 미국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그 노선이 바뀐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일본하고 북한하고 사이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동경 쪽으로 일본 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어요. 하도 이북에서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니까 혹시 날라오다가 맞을까봐 그런가 하여튼 노선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친구가 야, 한국 정세 불안하니까 한 몇 달 더 있다 가라 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는 거하고 한국에서 느끼는 거하고 달라. 기도나 많이 하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녀가 눈에 선하지 않냐고 그러죠.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예쁘긴 한데 12시까지 잠 한 잠은 할아버지가 그래도 안고 얼러다가 이제 배고플 때 되면 엄마한테 넘겨주면 이제 전 먹고 이제 잡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손녀나 자식에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죠.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자랄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까. 손녀를 바라보는데 아주 어디를 자꾸 뚫어지게 잘 봐요. 그래서 얘가 집중력이 좋을래나? 조금만 다리가 길다 그래도 얘가 좀 키가 클래나? 이제 이렇게 기대를 갖죠. 다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대가 컸습니다. 참 포도를 맺길 원했지만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실망만 드리는 그런 존재였죠. 자식들이 잘 커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라면 우리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다니엘서와 에스겔 3장까지 읽었어야 되는데요. 어쩌냐게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한 주 좀 늦어진 것 같은 감이 듭니다. 혹 아직까지 다 못 따라오신 분 있으면 한 일주일만 열심히 읽으면 성경 통독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한 말씀으로 하늘 열자라는 이 목표에 저희 목양 지침에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는 멀리 보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매는 저 멀리 정말 쥐가 나와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데 보고 있을 때 멀리서 날아가서 낚아채는 아주 그런 매서운 눈을 갖고 있는 매입니다. 이 매처럼 우리도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이 알래스카죠. 알래스카를 누가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구입했죠. 러시아한테. 어떤 사람이 구입했는지 아시냐고요? 그게 스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스워드라는 사람인데 알래스카 사람들은 이 링컨 대통령보다 이 스워드 장관을 더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 이 스워드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장관인 걸 아십니까? 사실 사실 우리도 이 스워드처럼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하고 이 스워드하고 어떤 관계인가 알아봤더니 사실 이 스워드가 대통령 후보였대요. 유력한 대통령감이었고 그래서 공화당에서 대통령으로 스워드를 내보내야 되는데 한 명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도 경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이름도 없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 경합을 시켰는데 그만 스워드가 졌어요. 그리고 그 시골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 링컨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스워드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국무장관 자리에 앉혔고, 그래서 이 국무장관 자리에 앉혀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 암살당하고 난 뒤에 이 스워드가 이제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알래스카는 그 말 그대로 이 무슨 뜻이냐면 알래스카라는 그 원주민 말은 뭐냐면 섬이 아닌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마 저쪽 베링 해협을 건너서 저쪽 러시아 옛날에 건너서 가서 이제 섬으로 와 보니까 이게 섬인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섬이 아니고 큰 땅이에요. 그래서 여긴 섬이 아니고 땅이야. 아주 기뻐서 외친 소리가 알래스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알래스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약 면적이 151만 9천 제곱킬로미터인데 남북 길이가 1450km고 동서 너비가 1300km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5배 커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입니다. 가까운 도시 앵커리지에서 저 북쪽에 있는 페어뱅크스까지 가는데 시속 100km로 계속 달려도 7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도 중간밖에 못 온 거예요. 그렇게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이 스워드라는 사람이, 국무장관 헨리 스워드라는 사람이 1867년에 구입을 했는데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720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요즘 말하면 75억에 산 겁니다. 우리나라 15배 되는 땅을 75억에 구입했어요. 1평방킬로미터당 5,000원에 구입했대요. 그러니까 이 태교만한 땅을 한 2만 원에 구입한 겁니다. 그때 아주 싸게 구입했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 그 당시 그 크림 전쟁이라 그래서 영국과 그 연합군과 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면 당연히 이긴 나라한테 뭘 바쳐야 됩니다. 근데 영국이 분명히 자기에 해당되는 그 알래스카 지역을 땅으로 달라 그럴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적국을 바로 코앞에다 두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을 아는 그 미국의 스워드가 그 땅을 우리한테 팔라. 싼 가격이지만 러시아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또 고기를 영국한테 주면 자기 나라가 불리하니까 그래서 미국에다가 파는 것입니다. 싸게라도 파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눈밖에 없었고 뭐 불모지 같이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땅을 샀을 때 이 스워드를 아주 핀잔 주면서 이 알래스카를 뭐라 그랬냐면 스워드의 냉장고다 그랬어요. 저 냉장고 같은 땅을 뭐에 쓸 것이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알래스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도 다 녹았습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빙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다웠죠? 다 제가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에 가보면 웬만한 산들은 다 녹았습니다. 이것도 앵커리지고 뒷산인데 높이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다 빙하가 있던 지역이에요. 빙하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산이 계곡이 U자로 된 거, 부드럽게 U자로 된 것은 빙하 유곡이라 그래요. 물이 만든 계곡은 V자입니다. 물은 깊이 파나가니까 V자가 생기고 이렇게 U자로 부드럽게 생긴 산은 다 빙하가 끌고 내려가면서 생긴 지형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계곡에 이제 멀리 산 사이에 있는 계곡에만 조금씩 빙하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추운 지역이라 그 에스키모인들 봤냐고 하는 사람 있죠? 아직도?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없습니다. 이글루라는 것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지 사실 이글루도 없대요. 그것도 사람이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사냥 나갔다가 임시로 한 주, 2주 거처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이글루지 거기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거기 에스키모인들은 거기 산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여름이 짧아요. 8월만 해도 벌써 비가 오고 가을 날씨예요. 6월 5월 말서부터 6월 7월까지 잠깐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농사가 아주 잘 돼요. 아주
땅도 기름지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왜 어떻게 이렇게 여름이 짧은데도 농사를 질 수 있는지 아세요? 낮이 길어요. 낮이 20시간이에요. 밤은 한 4시간, 그 밤에도 백야죠. 낮이 20시간 동안 햇볕이 쫙 그냥 내리치니 여기보다 3배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도 이렇게 잘 자라요. 아주 이것도 양배추지만 1등한 양배추를 보니까 아주 그냥 이만합니다. 커다란 양배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농사 져먹고 살 때 왜 이렇게 농사 안 짓나 그랬더니 다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미국 본토만 해도 충분하니까 여기는 후배들을 위해서 아껴둔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특별히 거기 북쪽에서 유전이 개발됐습니다. 이것은 그 북쪽에서부터 저 발데지라는 한국까지 가는 그 송유관입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 3대 산유국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이 알래스카에 있는 유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어서 미국이 3대 산유국인데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기름만 파는 걸로 해도 알래스카 80만 주민에게 1년에 1인당 100만 불씩 주고도 남을 돈이 벌린대요. 근데 그 100만 불씩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1000불인가 2000불인가 준대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가족 10명인 사람은 10,000불 받는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습니다. 겨울도 길어서, 겨울은 밤이 20시간이에요. 여름은 낮이 20시간이고. 자, 제가 이거 그 다음에 뭐 이 기름만에 납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저게 물반 연어 고기반이라는 걸 제가 저기 가서 봤습니다. 저게 다 연어입니다. 근데 발데지라는 항구는 그 산란장하고 바다하고 사이가 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입구에 모인 연어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연어 낚시하는 데 가보면, 저희도 연어를 낚시를 해봤습니다. 재작년에는 못 낚았는데 이번에는 가서 3마리나 잡았어요. 어떻게 잡냐면 낙지를 집었다가 이렇게 딱 챘다가 집어넣었다가 챘다 그러면 집어넣었다가 채면 걸려요. 이게 몰아서 무른 게 아니라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옆구리에 걸려 나오고 지느러미에 걸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가져오면 안 돼요. 옆에서 걸려요. 반드시 입으로 문 거만 잡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걸려 나온 거는. 그래서 옆 사람 다 눈치 보고도 다 컬러 다 놔줍니다. 참 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아름답죠. 근데 참 이런 좋은 땅을 그렇게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워드를 존경합니다. 알래스카 땅 참 부럽습니까? 아이고 진짜 우리 조상이 좀 저기나 좀 사둘 것이지 우리한테는 안 팔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스워드가 가진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이미 있습니다. 스워드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 땅을 아주 싼 가격에 구입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정말 값없이 우리들이 투자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알래스카가 아니라 하늘스카이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스워드처럼 정말 하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나이 88세 노인이 되어서 쓴 것입니다. 사실 그가 18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래서 거의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명을 내려서 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8세 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계시를 보고 그 마지막 미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역사가 11장 12장입니다. 근데 그 기록하는 역사 11장 12장을 보기 전에 어떻게 그가 그 계시를 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이 10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또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떨어져 있었지만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태교인교 성도들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버님이 증인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항상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즉시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10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게 방해하는 모습이 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탁월한 지혜, 놀라운 결단력, 대담함,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의 아주 많은 부분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고, 위기 때마다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직전에도 기도했고, 이제 10장에서는 그가 고국에 돌아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백성이 돌아갔는데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야 되는데 방해로 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정말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그의 삶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지혜와 놀라운 결단력, 그 담대함, 탁월함, 지도력,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을 가능케 했던 그 배후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삶의 열쇠가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앵커리지만에 갔을 때 찍은 석양 사진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도 아름답지만은 이 석양도 참 아름답지요. 단지 무엇이 없을 때,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너무 많이 끼지 않으면 석양이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노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의 초년기 18세에도 그가 정말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나이 88세가 되었을 때도 정말 그의 생애는 아름답게, 그의 말년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생애가 더욱 빛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기도는 다니엘의 인생의 일정한 사역이었다.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면 앞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그렇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9장은 누구 왕 때 기록됐죠? 9장은 다리오 왕. 다리오는 이제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이 고레스는 다른 데 원정 나갔고, 그 바벨론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의 장인인 다리오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참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였고,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였고, 나중에 고레스 왕 때도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시험이 있었죠. 그때 승리한 그 이야기가 다리오 왕 때라면 이 10장은 고레스 왕 3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 BC 536년에 5년에서 6년 사이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어땠냐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던 그 옛 고향에 돌아가서 매일매일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되는 터를 쌓는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같이 갔으면 좋은데.
사실은 다니엘은 아마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도록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할 일이 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돌아가서 자기가 할 일이 특별히 거기서 성전 재건하는 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일은 여기서 남아서 이 나라에서 그 왕을 돕고 그 다음에 기도로 돕겠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국에 돌아갔는데 거기서부터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거기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그가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그가 금식 기도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까? 6.25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까? 6.25 때도 6.25가 일요일에 일어났죠. 또 여름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4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 도망하늘이 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나 겨울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어났어요. 이를결이 말하는 주일. 그들은 예배 드렸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마지막에 그 부산에 가 있을 때 마지막에 그 거기 모여 있는 거기 막 밀릴 때 우리를 다 제주도까지 태워갔죠. 어느 분이 수고하셨어요. 바로 위생병원장, 초대 위생병원장이었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주치의였던 류재현 박사가 힘을 써가지고 큰 군함을 갖다 대서 우리 교인들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다 다른 성도들, 다른 뭐 일반인들을 싣고 처음에 거제도로 가려 했다가 제주도로 갔죠. 그때 제주도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제주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만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밀리는 바람에 저 이북에 많았던 교회가 저 남쪽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에 드는 확신은 이젠 다시 전쟁이 나면 복음이 저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밀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북이 망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에스라 사장에 보면 그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다리오는 후일에 나타난 다리오예요. 까지 모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 저희라는 말이 원어로 파라르인데 그 깨뜨리다. 아주 그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돕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방해 공작을 한 거죠. 아주 거짓 고발을 합니다. 유다 민족은 아주 반역으로 이름났다고 반역할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도움은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페르시아의 궁전에 전달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날 페르시아 후손이 어느 나라죠? 며칠 전엔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축구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 이란이 0대0으로 비기더만요. 한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 들어보니까 유효슛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슛을 쐈는데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한 번은 없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페르시아 후손이라 아주 강한가요? 어쨌든 그 페르시아에 계속적으로 이런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5절에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그가 그동안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계시록에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여기는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하여튼 표현이 방법이 다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바스 정금이라는 말은 우바스에서 나는 정금인데 성경에 보면 정금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죠? 오빌이라는 말이 나죠. 오빌의 정금. 근데 오빌과 우바스는 아마 같은 지역이랄 거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쓰면 우바스라는 말과 오빌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하여튼 학자들은 같은 지역일 것으로 봅니다. 바로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것을 요한이 봤는데 바로 이 다니엘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계시를 볼 때 그 초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보았다 그랬어요. 옆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했고 몸에 힘이 빠지고 또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 받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시 받을 때 옆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계시를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볼 때의 모습을 1868년 6월 10일 미시간주 배틀크릭 교회에서 200명 이상의 그 안식일 준수자 앞에서 받은 계시를 봤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 동석자들이 느낍니다. 그러나 계시는 바로 엘렌 G 화이트 혼자 봅니다. 그 다음에 계시를 받기 전에 영광 영광 이런 말을 연발하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계시 속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신체의 힘이 완전히 없어지고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큰 무거운 커다란 성경을 한 손으로 들고 3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들고 그가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져요. 그 계시를 볼 동안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숨을 안 쉬는지 코를 잡기도 하고 그 앞에다 촛불을 갖다 대기도 하고 계속 그랬죠. 그러나 계시 볼 동안은 호흡을 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뭔가 계속 주시했고, 그리고 화이프에는 아주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면서 부드러운 주의도 하고, 그런데 주변에 대해서는 모든 의식이 없습니다. 계시가 끝날 때 아주 깊은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본 다음에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하죠. 하늘을 보고 온 다음에 이 땅이 너무 어둡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느꼈던 그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렇게 그런 계시를 볼 때 그런 모습과 엘렌 G 화이트이 볼 때의 모습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계시를 본 뒤에 이제 한 천사가 와서 그를 만집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하면서 그를 일으켜주죠.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누구한테도 나타납니까? 바로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처녀의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실물교훈 176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올려서 우리의 생각을 분망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 돌이켜 우리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상하고 되뇌 새겨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목하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장에는 다른 데 없었던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계와 군장들 간의 그 싸움이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사실 아주
드리는 첫날부터 그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그치만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오지 못했어요. 막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 참으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성화된 생애 35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겸비케 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씨름한 것처럼 씨름한다면 다니엘에게 허락된 것만큼이나 뚜렷한 응답이 우리의 탄원에도 허락되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정말 겸비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은 고로 머물러 있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사 국군이 누구예요? 바사국 군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의 뜻은 바사국을 지키고 있는 그 왕과 바사국을 지배하는 한 군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악한 영, 그 중에서 바로 루스벨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임금은 사탄이, 루스벨이 다른 천사들을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직접 와서 그 나라를 관장하고 그 임금을 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천사들 중에는 개인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어린이를 지키는 천사도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천사도 있어요. 오늘날의 이 루스벨은 어디 가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예?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란 아마 미국 대통령을 아마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가 힘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벤카슨이라는 우리 교회 재림 총도가 있죠. 주택부 장관인가 그렇잖아요. 그분의 발탁받아서 그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다니엘의 역할을 그곳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사탄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장을, 임금을 손 아래 넣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최고 주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 투쟁은 온 하늘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언뜻 한눈에 보게 된다. 가브리엘은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가마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3주일 동안이나 흑암의 세력과 더불어 씨름하였다. 정말 이 가브리엘이 이 루스벨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천사 아니에요? 근데 그 루스벨과 씨름을 3주 동안이나 씨름하고 있었다. 아주 힘들자 그때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냐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계를.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제 돌아와서 뉴스를 트는데 중소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라는 분이 박성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부라는 장관도 처음 생겼죠. 근데 이분을 청문회 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뉴스가 나가는데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가는데 아주 놀라웠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관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종교 자유가 엄연히 돼 있어요. 불교 신자가 장관이 된다고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나와서 나는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신앙을 믿는다. 그렇지만 진화론자들도 과학적인 진화론을 내가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분이 아주 강의할 때 이 창조과학을 관심 있게 갖는 사람 같아요. 나는 우리가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귀의 수중에 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이미 지도자들부터 매스컴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창조주 섬기는 일이 힘들겠구나. 나중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창조가 맞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큰 반대가 있을 것인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너무 어려서부터 들어온 얘기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사탄의 세력과 선한 천사의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악령들이 우리의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아주 고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그랬어요.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 나가서 일하는 그 성전을 쌓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은 정말 기도로 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도가 힘든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진정으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승리의 기도는 셈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18절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로 싸운다 할지라도 그 기도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 뒤쪽에 보면 아주 긴 글이 있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임명되었다. 하늘 궁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임명된다. 천사들은 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자리가 있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그곳을 떠나면 흑암의 권세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우리도 다니엘같이 기도해야 한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하던 기도와 달리 좀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러니까 뭐 설교할 게 그렇게 없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로버트 폴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박사학위 5개나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부름받고
기쁜 나머지 뛰어가다가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 5개가 아니에요. 정말 유치원에서 배운 차 조심해라, 교통법규 지켜라, 건널명으로 지날 때 손 들고 건너라,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아주 너무 깊고 고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곧 해방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매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살아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2개의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악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